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고난주의를 맞는 우리의 중요한 깨달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계속 생활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계속 못 박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표를 우리의 믿음의 증표로 부활의 증표를 주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가? 오늘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제가 가사가 너무 오늘의 말씀과 너무 일치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요. 내가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에 못 박히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잊고 있는 것, 그래서 믿음 없이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수 없는 현실을 자꾸만 기대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자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못 박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 우리는 예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의 창조의 원형이 회복될 텐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너희는 무가치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분향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 밖의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가진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합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일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불신앙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가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 밖에서 믿음 없이 자기 중심적일 때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인데요. 성령님도 고난을 당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이 다를 때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낱낱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괴로우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를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믿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어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80세 노인인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너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내 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라.
만약에 그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자기의 목숨이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라고 바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뱀을 만드시고 또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4장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을 보면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많은 노력들을 행하십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도 믿게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까? 거기다 더 나아가서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홍해를 건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앞에서 본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갔는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도 또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하소연하고 모세에게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쏟아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이 모세의 인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양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넌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임에도 믿지 않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으면서도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보고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한 사람이 와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 아무리 말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해지는 말씀과 증거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난다 해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이 민족을 보면서 모세마저도 자기 분노에 휩싸입니다. 뭐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본분을 충실히 해야 될 모세마저도 그런 끊임없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모세가 왜 백성들에게 화가 났을까요? 백성들이 많은 것을 모세에게 가져오지 않아서, 뇌물을 바치지 않아서, 또 모세를 그만큼 접대하지 않아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모세가 화가 나는 딱 하나는 믿음이 없는 백성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는 것을 자기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무력함에 자기 스스로 또 화가 납니다. 모세 역시 그들 속에 미친 자신의 무력함과 대면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화를 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증명이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모세조차도 결국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결국은 해 주십니다. 이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비록 반석을 2번 쳤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그들을 다 살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다고 모세의 운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상대해야 되는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전능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로부터 무시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고난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이 어떠실까요? 결국 우리는 믿음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과거로 돌이켜보면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됐었는데 모세를 인간적으로만 보고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불평불만했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진정으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입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 보내신 자로부터 모든 은혜가 나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그토록 숭배의 대상인 모세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모세가 다시 온 것보다 더 위대한 자가 왔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마치 믿음으로 행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른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아서 모세의 그 분노를 일으켰던 백성들 아닙니까?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주님 이 일을 해 주셔야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해 주시지 않으시면 정말 주님을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고백 아닙니까? 두려움, 공포,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는 실패자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제가 너무나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저도 그런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살아계심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주님이 하시기 전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내 자신으로는 이제 영적인 단판을 짓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돈 1,000원도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심을 보여달라고 정말 생떼를 썼습니다. 나는 주님의 계심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눈을 들어 앞을 보는데요. 위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그 위를 따라가 보니까요. 거대한 십자가가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키가 얼마나 큰지 밑에서 보니까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온몸이 떨리면서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몸부림쳤는데요. 제 입으로 뭐가 떨어집니다. 근데 주님의 보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그 보혈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더 높이 십자가에 주님을 보려고 높이 눈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의 기울어진 실눈, 이쪽 실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가 구했던 모든 것 다 취소합니다. 주님, 그냥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완전히 무릎 꿇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완전한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견뎌내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게 먼저 용서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고 그 용서받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대로 되기 위해서 내 먼저 죄가 사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 없는 죄입니다. 한 아버지가 말 못하게 못 듣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려와서 간청합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아직 고난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려온 것이 믿음인가?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려오면 모든 것이 낫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if you can do anything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인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그 간절함에 기인해서는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상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 이것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생길 두려움,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갈급해서 마음이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하는 그런 애절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완전히 믿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상태에서의 어떤 기도도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리하게 찾아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너의 생각 자체가 이미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순간 인간을 향한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또한 예수님에게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오 주여, 애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제가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요. 도저히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것은 자기 스스로 내 믿음이 실패했다는 걸 고백하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내가 믿는 것인지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 자체를 가질 수 없는 것인지 그 혼란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실패자입니다. 믿음의 실패자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모든 은혜 아래에 들어가지 않으면 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속죄하시려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피, 그거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안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산 제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일로 누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그것으로 누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가? 나보고 달리라면 나는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만 나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 수 있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또한 주님의 구원을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고난주간의 태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려면 그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내가 나음을 받으려면 그가 채찍에 맞아야 된다. 이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보혈의 그 피 흘림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그 앞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 되어서 해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나의 오만을 위해서 축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더 타락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더 교만해지기 위해서 나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믿음의 결과들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들은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또 찔리셔야 되고 주님께서 또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그 징계를 받으시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구한다는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강구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내가 원하는,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받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담보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나오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되는 겁니다. 그 죄사함의 은총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것을 주님께서 이미 확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제자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거기서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으시는 그 과정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가 나음을 받으려면 주가 채찍에 다시 맞으셔야 되고 나를 용서하시려면 다시 십자가에 박히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난 주간에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시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마치 누구에게 주문하듯이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자판기처럼 내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주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오만하고 죄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주님 죄인은 아무도 하나님에게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한 오만한 태도입니다. 오직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시 채찍에 맞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시 징계를 받지 않으시면 결국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은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아야 되는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통곡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제서야 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요구를 다 받아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온 자,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리고 십자가를 지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의 간구를 다 충족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